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 찬양합시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주 예수 기뻐 찬양해.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구원하신 우리 주님 다스 찬양해. 구원하신 그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아멘.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할렐루야. 주 예수 기뻐 찬양해.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구원하신 우리 주님 다와서 찬양해. 구원하신 그 찬양해.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이어가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그 신부는 거친이 변함없는 은혜 주 밝은 빛을 주시.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찬양하세. 할렐루야. 우리 주는 사랑이요.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 귀신이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람처럼 흐른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주를 찬양하리.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그 신부는 거치니.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찬양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찬양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찬양하세.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으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저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부활절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바울에게 보이시고 성도들에게 보이신 것과 같이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도 부활하신 영광의 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 드리워져 있는 절망의 먹구름이 거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사망의 권세가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는 승리의 노래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무덤문을 열고 나오신 부활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대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는데 저희는 죽은 자가 어찌 사느냐 하며 믿지 못하였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므로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는 생각으로 그저 방탕과 쾌락에 몸을 맡기며 살아왔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을 두려워하며 진리의 길을 포기할 때가 많았고 혈과 육의 생각에 매여 썩어질 세상 것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다시 한번 저희의 심령에 부활의 굳건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그 어떠한 유혹과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견실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나와 주님만이 아는 죄를 참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리올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어두운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살이 찢기며 십자가의 형벌을 겪으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징계와 질병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겪는 막힘과 고통에서 우리가 멈춰서기를 배우고 낮아짐을 배우고 죽음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의 무덤을 체험하며 주님의 부활처럼 우리 또한 부활의 새벽을 사모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배 전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전인 우리 몸이 흑암과 혼돈과 죄악들을 척결하고 주님이 거하시기에 알맞은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약한 심령에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셔서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난 삶을 사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께서 각자에게 줄로 재워준 아름다운 구역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평안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땀 흘리며 일하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가족을 돌보고 소망을 품고 노력하는 일상에 감사하지도 못했습니다. 속히 코로나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셔서 예배를 회복하고 사명과 사역을 회복하고 직장과 사업을 회복하고 학업과 진로와 건강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피할 길도 예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고난 너머에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갑절의 축복을 기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혼란 가운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 역사를 주관 경영하시는 하나님께 늘 깨어 기도하며 사명을 되찾는 대한민국 교회와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수백 땅으로 인도하셔서 평안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냄받은 자의 사명과 영혼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부족함 없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백 한인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조성일 목사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권을 입혀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살았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일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이 바라보고 구하는 것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사역에 필요한 영육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모이나 흩어지나 사랑하는 예수님의 흔적이 늘 삶 속에 주관되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세월을 아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듯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서 보고 인정하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각 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각 가정에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저희의 삶에 큰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권세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궐하는 감염병으로 인하여서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데 오늘 이 부활의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가득 차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앞에 지금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그 능력을 덧입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의 권세에서 어두움의 권세에서 더러운 육신의 질병에서 특별히 요사이 창궐하고 있는 감염병의 공포에서 자유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역사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만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기독교는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토대는 부활이기 때문에 교회의 기초가 부활이고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부활이며 우리의 소망의 근거도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진리가 아닌 것은 쉽게 믿고 따르면서 진리는 믿으려 하지도 않고 따르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은 진리이고 엄청난
보기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 믿는 것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부활을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부활의 확실성을 이야기해주고 35절 이하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부활의 성격과 내용을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사신 부활주의, 부활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피고 우리 모두 부활 신앙을 새롭게 확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했습니다. 또 14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까지 다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탄생은 믿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다든지, 죽음은 믿지만 부활을 안 믿는다든지, 부활은 믿지만 재림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가 다시 살아나신 것과 승천하신 것, 그리고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과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비로소 저희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여러 차례 여러 곳에서 당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26장 16절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도 보게 되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5절 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 제자들에게와 500의 형제들에게 그리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었고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신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시고 나셔서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한꺼번에 500명이 보는 앞에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확실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주장처럼 우리 예수님은 기절했다 살아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영적인 부활을 한 것도 아니고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천사가 증거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우리 주님은 예언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속죄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속죄가 완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성립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골수이고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진리, 창이나 칼로도 막을 수 없었고 감옥이나 압제로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협박이나 죽음으로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한결같이 입을 열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한번 저를 따라서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예,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역시 구약에 예언된 사건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은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은 자도 있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첫 열매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제2, 제3의 열매가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한다는 거지.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영생을 얻는 부활과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이하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부활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부활 사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게 될 사건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당시 죽은 사람들 부활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산 사람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죽었든 믿지 않고 죽었든 모두가 다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천국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활할 것이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같은 부활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먹는 계란이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습니다. 이 둘이 겉보기에는 아주 똑같아서 어떤 것이 무정란이고 어떤 것이 유정란이고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큰 차이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유정란은요, 암탉이 품게 되면 며칠이 지나게 되면 부화해서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병아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무정란은요, 아무리 품어도 병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암탉이 품으면 품을수록 곰고 썩어질 뿐이지. 우리의 생명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 같이 살아있습니다. 지금의 겉모습으로는 구별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확연히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없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무정란과 같을 것입니다. 지금은 다 같이 살아있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 그들은 죽음의 선을 넘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심각한 것은 오늘 신앙인 중에도 이 무정란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더 있다는 거죠.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사두개인이나 여호와의 증인처럼 이단이 아닌 이상 드러내놓고 부활 신앙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아마 그들은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부활을 믿지 않을 수 있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의 입으로는 부활을 이야기하고 머리로는 부활을 아는 듯한데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전혀 부활을 알고 있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알고 말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유정란 신앙인지 아니면 무정란 신앙인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 즉 전도하는 것이 헛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이어서 부활이 없으면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소용이 없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빈 껍데기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깁니다. 그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그 능력이 빠져버린 무력한 믿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치 김 빠진 사이다처럼.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그런 믿음입니까? 예수 생명이 여러분의 믿음 속에 소유되어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의지하여 오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산자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이 없는 믿음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수백 번 외치는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그 능력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을 나의 것으로 확신할 때, 그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했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믿노라고 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린 무정란 신앙을 갖고 있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부활의 신앙을 바로 알고 철저한 부활의 신앙을 회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따르는 제2의 부활의 열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긴 결과입니다. 죽음을 이겼다면 이 세상에 이기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안절부절을 못합니다. 조금만 괴로운 일이 있어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얼굴에 웃음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이긴 신앙이 그렇게 연약할 수는 없잖아요. 사도들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신 부활신앙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주님을 추종하던 모든 사람들을 침묵케 했습니다. 그들을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숨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들려진 주님의 부활 소식, 소망과 용기와 능력을 충전케 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산 사람,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겁쟁이가 오늘은 사자처럼 용감한 사람이 됐습니다. 약한 자의 대명사인 여자의 아이에게도 자기의 신분 노출을 꺼려면서 말이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이 부활 신앙을 갖게 된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판단하라, 서슬이 시포란 대제사장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담대한 용기의 진원지가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전까지는 방향과 목적도 없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자들이 부활을 목격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이 부활 신앙을 근거로 유무상통하게 되고, 이 부활 신앙을 근거로 이 사도들이 원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 부활 신앙을 근거로 그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오히려 그렇게 죽음을, 순교당함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용기와 능력과 이 권세가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 부활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도 믿음의 선조들은 순전히 주님을 위해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 믿기 위해 직장을 버리고 예수를 전하기 위해 자기의 전부를 쏟아붓고 예수를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살다가 생명을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얼굴엔 예수 그리스도의 미소가 온전히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한 고난도 아닌 그저 나 먹고 살자고 하던 그 일이 좀 안 된다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세상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신앙에까지 영향을 받아서 비틀거립니다. 사람이 실망시켰다고 세상 다 산 사람처럼 모든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런 모습 어디에 죽음을 이긴 부활신앙이 살아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힘찬 목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죽음을 삼켜버렸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은 죄였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너의 쏘는 것 죄를 다 삼켜버리지 않았느냐? 사망아 이제 너는 우리를 죽일 수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언 아닙니까? 부활은 신앙의 힘입니다. 개인과 한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죽음과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생명의 힘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무시하는 부활의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민족의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을 때 타락한 인생이 거룩한 인생으로 소생합니다. 절망과 좌절의 메인 인생이 희망의 인생으로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죄의 메인 인생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불의에 대한 승리예요. 죽음에 대한 승리이고 절망을 깨뜨리고 생명과 희망에 대한 선언이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의 양심에 이 부활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활을 힘있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죽음의 위협, 죄의 협박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 죄와 타협하지 마십시다. 불의와 타협하지 마십시다. 적은 이익에 현혹되지 마십시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십시다. 억울함과 조롱받는 십자가를 지십시다. 잠시 고통을 견디는 그런 십자가라 할지라도 기꺼이 지십시다.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우리에겐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못하고 주님을 소망한다 하면서 소망에 따라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을 오래 사는 영생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신만이 영원하다고 하는 몽롱한 이야기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기도하옵나니 주님의 부활, 주님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숱하게 도전해오는 사탄의 역사를 깨뜨리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는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내 사랑하는 조국 위에 세계 선교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우리 예배를 가지 하나님께 영광을